오늘은 에스겔서 17장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부터서 다 같이 14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 말씀에 37장 내용의 전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여서 인자야 하면서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합니다만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쫙 모여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능치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뼈들에게 한번 대언해봐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뼈들이 와서 서로 붙어서 사람이 뒤에 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살이 입혀지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거기다 이제 또 대언을 해라 하니까는 생명이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내용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민들이 말랐다고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뼈들처럼 따닥따닥 소리나 내지 하나도 하는 일들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 시대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대도 역시 철저하게 나 자신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앞에 이제 에스겔서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제 택한 백성들을 야 잣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잣나무는 그래도 깎아가지고 제목이라도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어디다 쓸 자리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은 포도나무 같지 않느냐. 근데 포도나무는 넝쿨로 되어 있죠. 그 나무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열매를 거두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비유냐 하면은 같은 비유들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이 육의 삶은 너희들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잣나무는 깎아서 뭐 이렇게 제목으로라도 쓰지만은 너희들은 그냥 불에 태워버릴 건데 그게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물질 뭐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의해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해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걸 명백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가난하게 살고 없어야 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 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요게 결여되면 안 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사람이 뭘 어떻게 의를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줘서 앞으로 내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본문 내용 속에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는 뭐예요? 흙을 말하잖아요. 고토는 묵은 땅을 말한단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놔야 돼요. 드려지는 삶. 그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11장의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돌처럼 꽉 굳어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따름이야. 어떤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 저런 사람도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와 오셔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러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면서 야, 내가 너 하나님, 너 괜히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 너는 지금부터
평안해. 기쁠 거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에게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니고 구원받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야. 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느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가장 그분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의 대가로 죽음에 대해 주고 우리의 죄의 담을 헐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에게 성령을 우리 육체에 오신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가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서 그냥 하늘로부터서 불처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확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변화가 되어져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 저들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큰, 어떤 자기네들 생각하기는 막 군중들을 지금 이제 막 요동시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근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 그 입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멀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주의? 염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사는 삶이지만은 세상 방법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세상이란다. 그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뭐 남을 돕고 뭐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들이에요. 이걸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다고 보니까는 다른 세상의 다른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이 멀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소망이 하늘에만 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이 쌓아두고 뭐고 해봐야 뭐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도 된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육체가 살아있는 삶 속에 편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얼마든지 취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긍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삶을 조건 없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육체는 아까도 이제 고토라고 그랬죠. 고토. 과거에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살던 이 삶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려지는 삶. 이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날 이동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렇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분에게 속박되어지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안 그래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더 평안한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서 살리라.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그 말씀이다.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서 살리라 그거이고요. 내가 하나님, 예수처럼 사라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그래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산 거, 예수님에서 먹고 예수님에 내 공무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지 않느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지금 현재 사실은 너희들은 다 죽은 자지 않느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서 생명에게 태어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요걸 미리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았지 않느냐. 예수가 있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 영생이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은 심판이란 말씀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래도 지옥, 영원한 음부 속에 들어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몸을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드리면 의의 몸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인 거예요. 자,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육체의 삶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목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기 육체의 삶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면은 이제 자꾸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대적된 원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는 살아라, 그럼 사는 거고, 죽으라, 그럼 죽는 데도 들어가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그 삶 자체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게 의의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똑같은 하나님을 긍정하되 자꾸만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에스겔서를 선택했지만은 골로새서 3장을 사실은 보려고 그랬어요. 이 욕심은 있잖아요.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만드는 것은 자기 정욕에 치우치면 하나님 우상화돼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육체의 삶에 오신 주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이 몸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가지고 주의 소유물 삼고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도 못한다. 그 기도도 못. 그러면은 내 생각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나가지 않는 거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살면은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기가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채워주시는 것을 안 되니까요. 그 정도의 차원으로 올려주시는 것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성령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정욕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육체의 삶을 살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실력을 쌓으라는 거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사망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하나님을 긍정해.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와 함을 내가 지고 봐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줬어. 그때 너도 같이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 피값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지 않으므로 땅에다 쌓은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11조도 하고 11조 하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시비죠.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는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그러고,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땅의 것에서 자기 생각을 제하려고 해도 이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안 제해져, 안 없어져. 어떻게만 이것이 되느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죄성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 그러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주인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삶이니까 그분이 뜻을 이룰 뿐이야. 뭘 어떻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될 수 있는 거다. 골로새 3장 그래서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 3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자고 있든지 깨고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와 함께 하게 하려고. 예수만 의지, 사람은 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날마다 나는 부인되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도 바울의 모모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두운 데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죽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나가게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다 주님이 이루시고만 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소원만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다 뭐다 맨날 그거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드려지는 삶 그 자체가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안 봤더니 저녁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잘된 믿음이에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같아요. 나는 저녁이면 성경 10장을 안 보면은 그날 저녁에는 잠을 설쳐. 그게 철저한 사모인입니다. 그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갔더니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았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어떤 사람도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예수를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종교적인 생활 속에는 그러는 거. 뭔 일만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저런 일이 생긴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대단한 기독교인이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저거 어디서 교육받았는가, 완전히 저것은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니. 내 몸이 지금 이제 예수로 살고 있으면은 어떤 삶이든지 그건 예수요. 그리고 그걸 긍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긍정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만 또 찾아내가지고 뭐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이제 전해 놔두면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너는 가만히 봐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아란 말이야. 내가 할 테니까 잘 보고 있어봐. 가만히 구경이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그분이, 영이, 그분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이미 복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전은 내 육체요. 늘 성전을 말할 때 내 육체라니까. 여러분들 육체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굴러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한테 하나님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라는 게 뭐예요? 친해지자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복하는 거. 갑자기 자기를 엎드려서 부복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분에게 갑자기 엎드려서 이만한 주님의 것입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 예배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 몸은 주님이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삶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그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기도 산다고 해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았더니 주위의 모든 환경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잘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요걸 인정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의 삶 속에 오직 그분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